4절부터 읽을 차례죠. 59페이지입니다. 8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는 거룩한 피할 것으로 되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 주변은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반석으로 되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으로 올무로 되어 있으리라.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확실하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죠.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 세상에서 잘 되겠다. 세상 일을 잘 꾸려나가겠다. 그런 건 첫사람은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게 자기 믿음이죠. 우리는 자기 믿음, 이 세상의 첫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아버지께 속한 둘째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대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되어지는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 번역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지금 믿음의 실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라져야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날 때부터 육신으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월이 일어나죠. 믿음의 유월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불러냄을 받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아버지가 나의 피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피할 것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죠. 우리의 아버지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을 믿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다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이끕니다. 자기 편에 세웁니다. 지금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웁니다. 자기 편에 세우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줄 거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주변은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 거민에는 함정과 올무로 되어 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해되고 우리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곧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것, 육신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푯대,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거라 하는 그 푯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푯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면 그게 나의 죄가 나의 생각을 따라 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인식이 돼야 회개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을 걷는 그 길, 그 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올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아들이 되는 그 일, 그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거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꼭 죽을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첫사람에게는 죄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것이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계시되고 하나님의 길이 내게 계시되었을 때, 즉 하나님께로 내가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들어오게 되니까, 예전에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던 것이 죄라는 인식조차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오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아들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둯대가 되니까 비로소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게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게 계시되니까, 예전엔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던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니까 그때 비로소 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지 않은 존재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데 계속 내 생각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함정입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빠진 함정이 뭐냐? 내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거기다 반영해서 내 생각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보태서 내 생각을 쫓는, 그게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게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모두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종교인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요. 그게 전부 함정에 빠졌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을 모르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걷는 것, 내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 그게 올무입니다. 종교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함정에 빠졌고 올무에 걸렸습니다. 이걸 모를 뿐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깨달음으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죠. 뱀이 와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얘기하기를, 이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먹으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지 말라. 반드시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는 동도에다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왜 동근이겠습니까? 먹지 않는 것과 먹는 나무가 있는데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동근이라고. 쓸데없는 인생 깨달음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다 뭐냐? 거짓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나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뱀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처럼 뱀처럼 쥐고 왔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이 이래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뒤틀어서 꼬우는 그 일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를 죽입니다. 교리는 우리를 거짓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왜? 교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혜로 읽고 그렇게 만들어냈으니까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를 쫓아가느냐? 뱀을 쫓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등장했다는 거 아주 이건 너무 절묘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되었는데 그 말씀을 뒤틀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아니한다. 죽기보다는 도리어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지금 뱀이 말한 교리거든요. 지금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성경 말씀 비슷하지만 뱀이 말한 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다. 또 뭐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 뒤틀었습니다. 이게 모든 이 교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계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계시가 이해되지 아니하면 이해될 때까지 계시가 나에게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로고 비전이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비전 내게 계시로 드러날 때까지 말씀을 내가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거냐 이 말씀이 저거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의 교리가 생겨가지고 내가 거기에 꼼짝없이 함정과 올무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뭡니까?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빠진 그 이름 곧 이 교리 때문입니다. 자기 깨달음 때문입니다. 우리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라는 게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 알 수 없던 것이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이게 이런 거라고 열어 보여주셨으면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이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그건 따로 두고 내가 깨달은 것을 쫓아서 간다. 그게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길을 걷는 존재다. 이렇게 이미 명시를 해주셨는데 계시해 주셨는데 다른 생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죠. 멸망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피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내게로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으로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 안으로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에 걸리지 않고 함정과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 주변 말씀을 잘 음미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면 그게 곧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르고 있으면 그게 내게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길, 나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과 올무에 걸린 존재들,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함정과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아니하기 때문에 함정과 올무에 걸렸는데 그게 죄의 길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제 건짐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쫓아갈 수 없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내 길을 걸을 수 없잖아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함정과 올무를 피하는 그 존재,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우리 육신은 항상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영의 일은 거룩한 일이요, 육신의 일은 속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육신의 중심을 두면 둘수록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예. 많은 사람이 거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교인들, 지금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 종교의 길, 그 종교의 길은 뭐냐?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낸 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알지 마세요. 기독교인이라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쳐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릴 것이고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 그 존재라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모함하라. 나의 제자, 지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훼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야훼에게 말씀을 들었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사야는 수단이요, 실제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저도 수단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께 듣고 배운 존재들은, 예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듣고 배운 존재들은 다 내게로 온다. 즉 계시가 드러난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받은 존재, 그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께 배운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 배운 존재들은 율법을 봉함합니다. 마음속에 봉함을 합니다. 왜?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깨닫는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나 그 말씀이 깊이 있게 점점 드러나는 것은 봉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누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 배워야 말씀이 품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 중에 그 율법을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은 주셨습니다. 이미 율법은 주셨으니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율법의 실상을 이루지 못한 존재들이 어떻게 심판되리라 하는
그 증거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 계세요. 둘입니다. 증거,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게 품어져 있을 때, 내 안에서 조금씩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게 품어져 있지 않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율법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직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건 뭐 때문이냐? 내가 네게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다 한 분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은 폐해진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나 외에, 그 아버지 외에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내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는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이 제가 동네 나가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여전도사가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창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전도하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면 또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한 분이시죠?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전도사. 왜? 그건 너무나 성경에 나는 유일한 존재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리다. 즉 당신 안에 존재적으로 아버지께 나아진 아들이 있어야 유일하신 아버지를 알 터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하다고만 되어 있는 그 문구, 그걸 가지고 있으니 그게 당신의 교리일 뿐이야. 당신은 거듭나지 못한 존재예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나는 유일하다 이렇게 써놓은 아버지를 교리로 알고 있으면 그게 뭐냐?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왜? 나를 낳지 못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그룹 속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이 일,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겠다. 뭡니까?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거룩한 처소로 지금 내가 피난하여 있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존재이다. 거룩한 존재에게서 나아진 거룩한 아들이다. 이렇게 돼야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가진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성경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읽거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존재들이 종교인이 된 건 그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귀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왔는데, 그 하나님께 온 존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곧 거짓입니다. 거짓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악마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커다란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습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저 귀신이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복이나 내리는 귀신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귀신이 악마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속에서 뜨겁지 않아요? 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이 성경 찬송 가로수는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아, 8장, 4장이야, 8장입니다. 자, 여기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우리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얼마나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나 그렇게 그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고 너희가 행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검토했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빨개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거짓말이잖아요. 제 것이잖아요. 그가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것으로 말한다고요. 근데 제 것으로 말하는 그것이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그러면 기독교인 지금 종교인으로 머문 존재들이 지금 마귀가 나왔다는 것이냐?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는 거짓의 아비. 그래서 묵상하다가 이제 결론이 나는 게 뭐냐? 그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을 지어내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지 아니하고 지 생각을 보태서 거짓을 얘기하는 자.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가 거짓을 얘기했잖아요. 마귀라는 게 뭐냐?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 존재구나.
내가 마귀에서 직접 태어났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짓을 진리를 향해서 거짓을 말하는 존재, 그게 마귀의 자식이더라고요. 자,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짓을 찾아서 그 뱀처럼, 뱀이 왜 에덴의 동산에서 그 사탄이 왜 뱀으로 지금 징조되고 있는 것일까? 뒤튼다는 거예요. 뒤틀어요. 아무리 뒤틀어도, 아무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뒤틀어도 조금 더 아프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와 자기들의 이익거리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꼬고 뒤집었거든요.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을 쫓는 자가 곧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들의 존재로 변화되지 않냐고 이 땅에서 뭐 자꾸 욕심을 쫓아서 뭘 이루겠다고 하면서 자기 믿음을 쫓아서, 자기 믿음이라는 건 뭔가 거짓을 만들어내는 믿음이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너를 낳는다, 너를 낳을 테니 낳아져서 이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길을 걸으라.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일인데, 뱀, 곧 우리 육신의 첫사람이 거짓을 쫓아서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 그를 일컬어서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다면 마귀의 자식도 권이 되는가? 되지요. 어떻게? 내 육신의 첫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마귀의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오는 것이죠. 첫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이 첫사람이 계속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하는 일이 나의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를 때의 일입니다. 거짓인 줄 알지 못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으니 이제 진리가 왔잖아요. 진리가 왔음에도 세상처럼 살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종교들은 귀신을 섬기는데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와서 진리를 받고 나서까지 되어서 여전히 세상을 쫓게 되면 너희는 귀신도 아니고 좀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나 이거 엄청난 얘기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세상 일 쫓는 게 이게 말씀 주셔서 아들 되는 줄 이랬더니 내 육신의 전사람을 완전히 당신께 내어놓겠습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당신을 쫓아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 내 육신이 뭘 합니까? 내게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와서 그거 먹어라. 지금 먹고 싶어도 지금 죽을까봐 못 먹는 존재에게 그거 먹어라.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냥 그 하와에게는 정말 엄청난 복음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고 부르지 아니합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복덩어리가 거기에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까? 유황길, 좋다. 갤리온 소식, 좋은 소식.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사람들은 복음
이렇게 하다가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육신으로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오래 살고 죽을 때 고통하지 않고 잘 죽고,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진 기본관입니다. 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해서 잘 살십시오. 덕스럽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는 좀 조용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복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지금 언어 속에 의미가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은 지금 전부 딴 데를 지향하게, 말하자면 거짓을 지향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좋은 소식,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좋은 소식, 우리는 그리로 돌아와야 돼. 그 외 것은 다 지금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귀가 직접 낳았나?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거짓을 쫓는 자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쫓아가면 전부 마귀의 자손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쫓지 마세요. 무슨 거짓? 내 육신이 내게 하고 있는 그 말, 그게 거짓입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영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는데 계속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을 말했다면, 뱀처럼 거짓을 말했다면 그들이 믿었을 터인데,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그런 얘기를. 진리를 말할 때에 진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한 길을 걸을 터인데, 진리를 말했더니 믿지 않는다. 그러면 뭘 말하면 믿는다는 겁니까? 거짓을 말하면 믿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짓을 말하면 믿는 존재. 그게 세상의 종교인들, 세상의 윤리가들, 도덕가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자체를 못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주님의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 종교나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거는 더 험악해져서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사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쳐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힐 것이랍니다. 율법이 우리 마음 먼저 왔으니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 또는 그런 시험이 계속 다가옵니다. 왜?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를 가장 사랑할 만한 그 신의 모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예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주 성경 곳곳에 있으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그 무슨 우상을 만드느냐? 교리로 만드는 우상을 만듭니다. 삼위일체신 그 교리로 만든 우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다. 하나다. 그럼 그것으로 족같이 삼위일체다. 그분이 하늘 높이 서 있고 교황은 그 중간에 대리인으로 서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가 와 계시면 우상이 존재할 데가 없죠.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상을 따로 고안해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언젠가 말씀을 드릴 때 부모에게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자식 가운데 부모님을 잘 이렇게 관찰해서 참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부모는 이러한 부모다. 이러하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면 그 정의를 내리는 순간에 그 부모는 죽습니다. 왜? 그 부모는 생명으로 나를 낳은 거지. 그 자식이 무슨 정의를 내려서 자식이 정의를 내는 건 뭡니까? 그 부모를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부모는 그 정의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아무리 높고 귀하게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그 정의에 갇히지 않는다고요. 왜? 부모란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하나님이다 뭐다 이런 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계시되면 이렇게 내게 계시되고 계시구나. 이게 생명이요, 이게 사랑이요, 이게 거룩이요, 이게 진리로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거를 문자화 해가지고 딱 요거 믿어야 된다, 요거 믿지 아니하면 이다이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17절을 읽겠습니다. 60편. 그리고 나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야훼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스승이 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서 쳐도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잠시 낯을 가리우신대요. 내가 너희로부터 낯을 가리우겠다. 나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야훼를 기다리며 그가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그가 다시 자신을 계시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의 이 슬픈 마음, 이사야의 이 간절한 마음, 나는 이 낯을 가리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야곱처럼 살아야 복을 받는다. 왜? 그 창세기 기사에 보면 야곱이 별의별 잘못을 했는데도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야곱처럼 살아야 복을 받는다. 우리 다 야곱인데 야곱처럼 살아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된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그 얘기가 성경의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 젖히고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 얼마나 거짓말을 접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일컬어서 마귀의 아들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야곱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야곱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18절.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기사로 있게 되었으니 이는 지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야곱으로부터 온 것이다. 레오토트, 레모프트. 요 저를 따라 하세요. 레오토트, 레오토트, 레모프트, 레모프트. 이게 징조와 기사. 기사라는 게 기이한 일입니다. 오트는 징조입니다. 이 지금 신구약을 통해서 오트와 메포트가 지금 이 양반이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존재로 하여금 이 오트와 뇌포트가 실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오트, 즉 세메연, 징조,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는 우리에게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징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징조일 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징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번째는 뭐냐? 기사입니다. 귀한 볼거리.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 나올 때는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오트, 세메이언, 징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애굽 사람이면 애굽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귀한 볼거리, 기사,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또 이 번역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기적이다 뭐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는데, 기적이 아니라 귀하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우주 창조와 모든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징조, 이게 지금 이런 일을 가리키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인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에게는 귀한 볼거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귀한 볼거리, 기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사로 내게 드러나면 나는 멸망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게 징조로 드러나면 구원에 이르는 그 일. 그래서 이것은 한 사건의 양면입니다. 한 사건을 놓고도 어떤 존재, 종교인들은 그걸 기사, 귀한 볼거리, 기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존재들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는 계시다,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건 한 사건의 양면입니다. 두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번역된 성경들이 제 마음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개역 성경에는 목표가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예표가 또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는 존재에 계시는 로고 비전으로 등장합니다. 로고스의 비전, 로고스가 말씀이 내게 계시되는 그 일로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종교인들은 전부 뭔가 에고 비전, 내게 무슨 이익거리가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게 무슨 이익거리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로고 비전과 에고 비전이 항상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로고 비전,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예언의 실상을 나는 바라보게 되지만, 에고 비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게 무슨 육신의 이익이 올 것이냐, 그걸 자꾸 하게 되니까 결국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종교의 껍질은 에고 비전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 죽을 사람 구원했다는 그것조차도 지금 에고 비전 속에 있습니다. 종교의 껍질을 할례하고 벗어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실존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지금 야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준 그 두 아들, 이사야와 이사야의 두 아들이 지금 뭐가 됐느냐? 징조가 될 수도 있고 기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되면 구원되는 것이고, 스알 야습이 되는 것이고, 기사가 되면 마헬 살달 하스바스, 노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는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대면해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구한다고? 죽은 자에게 구한대요. 그 무당집에 찾아가는 존재, 점집에 찾아가는 존재, 다 누구에게, 산 자를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죽은 자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만 믿는 건 뭡니까? 죽은 자를 믿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죄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 나의 가난, 나의 육신의 무엇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돼. 그거 전하는 존재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짜 큰 건물을 짓고 한때 유명하게 됐었잖아요. 그건 죽은 자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었던 것은 우리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사셨으니 죽었다가 사신 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죽은 예수만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신 분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걷습니다. 죽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왜? 사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믿는 예수, 캐도이든 뭐든 큰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우상 세워놓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겨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절기가 오면 찬양대회를 한번 하는 것뿐인데 실상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은 살아계신 그분인데 다 누구에 가서 죽은 자에 가서 점을 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면 부자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가면 뭐 되겠습니까? 전부 죽은 자에 가서 묻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사신 분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전부 무당에게 가서 묻듯이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리석고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마술사는 뭐예요? 마술사의 원론을 찾아보면은 아는 자예요. 속일 줄 아는 자예요. 그 강대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뭘 안다는 거예요? 속일 줄 안다는 거예요. 뭘 속이는데 뭘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다고요? 신접한 자는 점치잖아요. 인생의 기록 화복을 점치잖아요.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존재들이 뭘 전하느냐? 점치는 일과
점치는 일, 뭘 점쳐요? 이제 우리가 예수께 봉사하고 죽었다가, 언젠가 부활해서 천국 가리라. 그게 뭐예요? 그거 점치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서 내가 죽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신접한 자, 점치는 자들은 내가 여기서 육신으로 내게 잘 봉사하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 전부 점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그들은 예언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술사들 그저 사람을 속이기를 떡 먹듯이 하고 떡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유대교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기독교 종교인들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걸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 뜨고 코 베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이기 원하십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 그들이 이 말씀을 쫓아 말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아침빛이 없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다 뭐다 할지라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를 쫓아서 말하지 아니하면 아침빛이 없대. 첫 번째 사망으로부터 두 번째 사망으로 그냥 넘어가게 돼. 거기에는 아침빛이 없대요. 아침빛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지나잖아요.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나니까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며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하는데 앞에 선 사람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흑암 속에 있으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귀가, 영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참말이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려면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들려요. 처음에는 안 들려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그래도 또 듣고 하다 보면 귀가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죠.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으면 귀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이 귀는 무엇으로 열려요? 믿음으로 열려요. 믿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버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들을 귀가 생겨나지를 않아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서 헤매며 힘들어하며 죽을 것이다. 저희가 죽을 때에 짜증이 나서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버리라. 그러나 보라, 환난과 흑암과 어둠 침침한 고뇌뿐이라. 그들은 극심한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정의다, 공의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 시연 사제단인가 이딴 걸 꾸며가지고서 자꾸 어디로 빠져드느냐. 점점 극심한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인데,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다 공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한쪽이 정의라고 그러면 다른 쪽은 부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쪽이 선이라고 그러면 한쪽이 악이라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는 다만 극심한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일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극심한 흑암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 주십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말씀을 쫓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쫓지 아니하니까 말씀은 들었잖아요. 제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제 길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저렇게 돼요. 헤맨대요. 헤매다가 힘들어한대요. 우리 다 힘들어 했잖아요. 정말 헤매다가 힘들어하고 마침내 줄이고 그 짜증이 나서 아예 하나님을 저주한대요. 저주라도 해본 사람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나와 대면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만약에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실 것이고, 이게 짜증이 나서 저주하고서는 그냥 그걸 스스로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기회를 주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하고 뒤돌아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실 한편으로는 짓누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첫사람을 할례 확 벗어 던지고서 그 속사람이 하늘의 그 태양을 향해서 튀어나왔으면 우리의 육신의 겉마음을 할례하고 이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좋겠는데 그건 할례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육신의 첫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고뇌 중에 고뇌요, 고통 중에 고통이거든요. 그거 할례에서 딱 벗어 던지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정말 참으로 어려운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고뇌하던 자에게는 찜찜함이 없을 것이다. 처음에 때 야훼께서 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받게 하셨더니 나중에는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냐. 2절. 그 밤에 행하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림자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을 비추었다. 여기 제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제일 멸망을 제일 먼저 당한 것이 제불론이요 납달리 땅입니다. 제불론은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 납달리는 투쟁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금 이방 땅에 거하는 존재들은 자기의 또 순수 혈통까지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현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이방이다 이렇게 지칭을 받고 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였더니 멸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하면서 또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불린 동시에 나탈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고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고 있는 아주 이런 묘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그나마 그 땅에 지금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저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예언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의 지금 말씀 전파로 시작되고 있는 그 일, 마태사도는 영의 눈으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지금 영화롭게 되는 이 일을 이 마태사도는 바라보면서 예수의 말씀 전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행하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림자진 땅에 거둔 자들 위해 빛이 비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유대 종교인들은 물론 그때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전파할 때는 이방 사람들이 거기 다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백성,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아서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되어 있는 그들이 잠시 물리침을 받았잖아요.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빛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구원의 빛을 보았다는 거죠. 이제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구원을 전하는 그 일을 보았다. 근데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그림자진 땅에 거하던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다. 오늘도 틀림없이 이제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전기불을 켜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아침이 되면 태양빛이 비치지만 만약 다른 빛이라도 달빛이라도 빛이 오면 환하게 비칩니다. 근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이건 태양빛을 말하죠. 의의 빛을 말하죠. 구원의 빛을 말합니다. 어둠 속에 큰 빛을 보았다.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큰 빛을 보았답니다. 어둠 속에 큰 빛이 비쳤는데도 그 큰 빛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어둠 속에 큰 빛이 드러났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존재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이렇게 눈이 어두운 존재는, 보험사로 있는 존재는 큰 빛이 비추어 왔음에도 그 빛을 보지 못하죠. 못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이 큰 흑암 속에 있었는데 큰 빛을 보았다니까 그 백성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직 보험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추었는데 하늘을 떴는데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감겨서 그 빛이 떠올랐는지 떠오르지 않은지 보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나마 빛을 보았대요. 큰 빛을 보았대요. 그러면
사망의 그림자진 땅에 거하던 자들 위에 빛은 또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림자. 이 인생들은 빛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망의 그림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잖아요. 생명의 빛이 비춰오기 전에는 다 깜깜한,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들은 깜깜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볼 수 없는 그대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이렇게 딱 비춰오니까 이제 아직 눈은 감기지 않아서 그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을 보게 된 사람들,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빛이 떴는데 아직 눈이 감기지 않아서 이 눈을 뜨니까 큰 구원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복된 존재입니다. 왜? 구원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보지 못하면은 빛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진 땅.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 사람의 몸은 어떠냐? 전부 사망의 그림자에 덮여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매번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는 이 육신이 떠나가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다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육신이 떠나가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후세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왔는데 죽어서 또 가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제 더욱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찾아서 헤맨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사후세계란 있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사후세계란 없습니다. 그건 육신의 첫사람이 기대하는 세계입니다. 육신의 첫사람이 종교인들이 바라는 세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후세계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건 우리가 죽는다는 건 옷을 벗는 일에 다른 것이 아니라 휘장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옷을 벗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첫사람이가 종교인이가 뭐냐? 내 육신이 죽는 그것을 사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빛이 비추어왔어요. 하늘에 큰 빛이 비추어와서 그 빛에 거하는 그 빛을 바라보게 된 존재는 자신을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 사망의 그림자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육신이 떠나가는 게 지금까지는 사방인 줄 알았는데 그 큰 빛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그게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에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그림자진 땅에 또 빛이 비치었다. 그 빛은 누가 비쳤느냐? 그리스도께서 비치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그걸 철폐하시고 나서 그게 너희가 지금 사망인 줄 알았던 그것이 사망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부터 그 사망의 그림자를 철폐한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이 육신이 죽는 건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이 육신의 죽음이 이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림자이니까요. 옷을 벗는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첫사람의 의식을 따라서 이 첫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에 이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 두려워서, 이 육신이 떠나가는 게 두려워서 먹어야 살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대변혁을 일으키셨는데, 너희가 사망이라고 알고 있던 그 사망은 사망의 그림자일 뿐이다. 사망의 그림자인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을 말미암아 그 그림자조차도 너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에는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주는 존재로 임해 오셔서 우리가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 사람과 참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너희는 예수를 닮아서 참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 아들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죽은 예수만 자꾸 불러대니까 참 아들로 사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참 아들, 아버지께 나아지는 아들,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기름 부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어떤 기름을 부으시냐? 너희 속사람은 겉사람을 다스리는 왕이다. 너희 속사람이 왕 노릇할 때에는 너희 겉사람은 신하 노릇을 한다. 거꾸로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너희가 거꾸로 살았지 않느냐? 겉사람이 왕이 되고 속사람이 신하 되어 왔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어진 존재는 그게 뒤집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어진 존재는 속사람은 제사장이요 겉사람은 제물이다. 너희는 거꾸로 살지 않았느냐? 겉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속사람이 제물이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게 뭐냐? 그게 회개다. 너희 속사람이 왕이 되고 너희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너희 속사람이 예언자가 되어서 너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언을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에게 항상 해줘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내 속사람이 왕이 되고 내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내 속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이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이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세상 거짓으로 나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이 대전은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한 존재가 이루는 일입니다. 술 먹다가 술 안 마시는 거, 그거 육신의 이익이 되니까 조그만 육신에 속한 회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대역전을
그걸 통해서 그런 대역전이 일어난 사람에게 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남을 욕하는 것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남을 때리는 것이 그건 자연스럽게 그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 회개를 한 존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회개는 그냥 그 순간에 다 사라져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런 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저는 지금 이사야서를 참으로 지금 새롭게 읽고 있는데 왜? 이사야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사야, 알파의 예수가 지금 오메가의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알파에서, 오메가에서 이룰 일이 예언이 되지 않았다면, 오메가의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그럴 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와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걸 이루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먼저 알파에서 오는 것은 왜? 너희가 그 실존을 이루어서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알파가 없으면 오메가가 올 수가 없어요. 기초를 닦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올 수가 없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니까 하늘전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아버지여 나를 낳으신 아버지이니 내가 다른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로 온전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다 온전케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불완전한 것, 온전하지 못하던 것, 다 지금 종교인으로 머물러 왔던 것. 그런데도 종교인으로 머물러 왔었지만 그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안 돼서 안날 복달하다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바라본 그 하존 다와 말씀의 계시.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심귀에 기록되잖아요. 봉함되잖아요. 그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상관없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뜻을 내게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왜? 내가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게 드러날 때 이제 나는 그 말씀의 실존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 일을 이사야가 지금 먼저 예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는데 7년이나 이후에 오신 것이 아니라 700년, 크로노스로는 700년이 지나가도록 오랜 기간이면 오랜 기간이죠. 그 기간이 지나서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오신 이후와 이전은 나는 예수 오신 이후는 카이로스잖아요. 카이로스. 나는 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오고 있는 존재다. 그런 시대 그리스도는 계속 내게 새롭게 다가오시잖아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항상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그치면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왜? 새롭게 되는 일이 내게서 그치니까요. 말씀이 계속 내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내가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나는 새로워지잖아요. 그게 멈춘 것이 지금부터 예수 오신 이후로 한 100년 정도 말씀이 새롭게 이어다가 그 이후로 그 새롭게 다가오시는
에루코메네스, 나는 너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 나는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분이 언제 오실 건가? 맨날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에루코메네스, 항상 너를 향해서 오고 계신 주님.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존재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카이로스의 존재, 크로노스의 존재, 이게 확 갈립니다. 크로노스의 존재는 첫사람의 때도 있고 종교인의 때도 있습니다. 종교인의 때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왔는데 그때도 옛날 종교인의 때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게 되고 그게 사탄을 섬기는 아주 너무너무나 무서운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무슨 권능을 해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분이 사탄을 섬긴 사람들은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물레침을 받거든. 그러니 이제 우리의 회개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종교인의 형태로 있느냐? 계속 죽은 예수만 부르고 있느냐?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만 참 회개다운 회개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